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름만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의 검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여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셨습니다.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갔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 뒤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심.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함으로 애굽의 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말씀하셨기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 내려갔습니다. 세월이 400년이 흘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힘이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많아지는 것을 바로가 보고 질에 겁을 먹고 잘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배를 받겠다 생각하여 그들에게 노동을 심하게 시켰습니다. 즉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였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나올 때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서 모든 군대를 정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이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사훈련을 받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싸움이 안되고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가까이 미치는 바로의 무장한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이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을 미사일에 실어서 장착하여서 만일에 저 용산에 떨어지면요 최소한 3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수소폭탄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잘 무장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에 그것을 상상하면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뒤로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고 본 것은 이 세상의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나를 오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로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북핵의 위협에 또 이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잡고 모든 질서와 자유와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은 굉장히 힘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움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모세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이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우리는 힘을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냐는 겁니다. 믿음. 이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움의 극복은 애굽의 무장한 바로 군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날을 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두려움으로 보는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이면 원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북한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핵이 무섭다고 했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준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날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의 항모에 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애굽 군대를 보고 실망하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저 어리석은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선동당하고 또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 걱정하여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모세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모세가 날 때부터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또 모세를 불러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다가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깊을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 간의 이 대결은요, 대화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저 북한 정권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한 대로 한다면요, 결코 안 됩니다. 저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북한 정권이 핵이 무섭다 해가지고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화하자 이렇게 자꾸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대화로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었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레드라인을 넘었으면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온다고 해가지고요,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요, 우리가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애국 출애굽을 하였으면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기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죠. 두려운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구원의 날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 반면에 믿음의 사람 남유다 여호사밧은 물이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없으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있으면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면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여호사밧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람을 보면 아무 반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러되 내가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나철범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7일에 물이 없게 되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를 찾으므로 이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위기에서요, 북핵의 위협은 굉장합니다. 또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좌파 세력들이 너무 강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촉화시키려고 하고 자꾸 대화해야 된다 했었고요. 엉뚱한 소리하고 사도 반대하고요. 친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바로의 무장 군대와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집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는요, 핵을 없는 나라를 위협합니다. 바로의 군대는요, 세계 최강의 특별 군대입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요, 싸워도 오합지졸입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못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보세요. 김정은 저 공산체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요, 키도 크고요, 거인이 3m 되는 거인이고요, 무장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일개의 양이나 치는 다윗이 어떻게 소년이, 군인도 아닌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칼과 창에 의지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힘은요, 실력이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이용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가는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편으로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갈라진 벽으로 된 이 홍해를 엎어버리십니다. 다 엎어버리니까 바로의 군대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저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현 대통령은 저 북한 정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나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헌법에 위배됩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도적입니다. 불법으로 점령한 불법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무너뜨려야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요, 이란과 중동 연합군대와 연합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치지만은 보기에는요, 이란과 중동 연합군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언되기를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하여 죽은 시체가 치워도요 7달 동안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것은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반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이기는 겁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영적 무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에 살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홍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또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이것이 잘 훈련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를 향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세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저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에게 칼에 다 맞아 죽게 하지 않고 다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심 같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을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는 것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후손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느니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다?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참으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그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는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이